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을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해역자들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은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리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나는 완전함에 행하오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제는 11절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 시인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구절의 앞부분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진실하게 살 것이니, 그리고 뒷부분은 나를 구원하시고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신실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나는 신실하게 행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도문을 보면 신학적으로 볼 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 말하고 평가하면서 하나님께 나는 구원을 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근데 오늘 시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완전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완벽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말과 정반대로 구원을 촉구하며 하나님께 마치 영적 교만한 사람처럼 서 있는 것처럼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인 다윗,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공생에 등장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일 누가복음 18장에서 보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 등장했던 성전에서 두 손을 높이 쳐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바리새인의 모습. 나는 완전합니다. 난 이것도 행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도 행한 자들입니다. 나는 살인자나 죄인이나 또 세리와 같지 않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그 바리새인의 모습처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단순히 그냥 다윗이 교만한 사람이었나?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본문 전체를 좀 꼼꼼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 보면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하나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여 나를 뭐하소서? 판단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표현이 판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요, 또 다시 2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판단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지만 2절에서는 시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나를 살펴보십시오, 또한 시험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삶이 어떤지 감찰하시고 살피고 또한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인생의 삶을, 그리고 자신의 백성의 삶을, 사람의 삶을 판단하시고 살피고 또한 시험해 보시는 분이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더욱이 시인이 1절에서 자신의 11절과 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완전함에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보게 돼요. 11절은 완전함에 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미래형이죠. 그런데 1절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지금까지 완전하게 행했습니다 라고 과거형, 그리고 오늘까지의 삶은 그렇게 딱 정의 내리며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9절에서는 시인이 자신을 판단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무죄함을 드러내며 나는 죄인과 함께, 살인자와 함께, 뇌물을 받은 자와 함께 죽을 수 없는 자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완전했는지, 완벽했는지, 정직했는지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촉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판단을 요구하는 시인이 보면서 웬 교만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건 단순히 교만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판단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재판하시는 재판관과 같은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그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하나님의 판결에 따라서 나 자신도 죄인처럼 죽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면 나는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보전받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거죠.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재판장 뿐만 아니라 자신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고 또한 그만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분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표현으로 지금 판단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생사의 역사도를 가졌어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관여하는 것 같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죄를 짓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악을 행할 때 별 두려움을 갖지 않아요. 옛날에는 주일성수 못하면 뭐 어떤 나쁜 일을 당하거나 그럴 때 두려움을 가지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주일성수 안 하면 이렇게 돼. 하지만 요즘에 주일에 누가 놀러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내가 주일성수 안 해서 이렇게 됐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니, 하나님이 내 재판장이고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시험하시는 분이고 살피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감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짓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누구를 속이려 들거나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인의 생각과 달리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재판장이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살지 못하는 거죠. 그와 반대로 시인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자신의 삶의 재판장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재판의 결과들이 반드시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죄를 짓거나 아니면 억울한 일을 토로해서 재판장 앞에 섰어요. 그러면 그 재판장이 꽝꽝꽝 넌 무죄, 넌 유죄, 당신은 누구에게 얼마큼 보상하고 이만큼 보상해 라고 판결을 내면 그것에 대해서 뭐 항소나 재항고할 수 있지만 결국 대법원까지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왜요? 그 판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믿기 때문이고, 그것이 인정되고 또 통용되는 사회이기 때문이죠. 그 권위야 판결에 순응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조금 억울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재판이 끝나게 되면 그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도 지금 마찬가지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내 삶을 맡겨드릴 만한, 또 판결할 만한 그 재판장이 되신다. 그리고 그 재판장 앞에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펴봐 주십시오. 나를 시험해 봐 주십시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한번 하나님께서 탈탈 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판가름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다윗의 첫 번째 믿음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원한다.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바라보신다는 걸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두려운 것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다윗의 이야기처럼 재판장의 권위를 가지고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걸 진심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권위 또 그 능력을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시편의 특징이 있는데, 시인이 스스로를 뭐 했다고 이야기한다고요? 완전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에서 시인이 스스로를 말합니다. 나는 완전함을 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완전하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차딕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재판의 용어로 사용할 때 이렇게 해석된대요. 결백하다. 하나님 앞에 시인이 말했잖아요. 나는 완전합니다. 그리고 나는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말했듯이 하나님이 재판장이니 그건 판단은 다음에 목인 거죠. 하나님 목인 거예요. 내가 잘했고 못했고는 우선 내가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고 행한 것 따라서 결백합니다라고 주장하고, 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린 상황인 거죠. 즉 시인이 자신의 결백함을 하나님 앞에서 확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1절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3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며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이 어땠대요? 완전했고, 또한 뭐 중에 행했어요? 진리 중에 행했대요. 이 말은,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 중에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을, 주께서 계신 집, 그리고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성전을 사랑하는 자였고 또 그곳에서 생명을 행하고, 내가 옳게 행했으니 나를 판단하셔서 내 생명을 거두든지 아니면 살려두시든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인의 고백이요,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잖아요.
앞에 말했듯이 누구나 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요 죄인인 거예요. 죄인. 그런데 오늘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권위와 능력, 하나님 재판장 되신 내가 먼저 인정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생에 앉고 일어섬을 감찰하시는 분,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에요. 그런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떳떳하게 주장할 수 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단순히 바리새인처럼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 정도가 아닌 거죠. 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말씀을 행했고, 또한 주님의 진입을 사모했다는 말처럼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 성전에서 행하는 것처럼 살았다는 의미예요. 흠이 없는 거죠. 이것은 영적 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가 철저하게 삶을 완벽하게, 정직하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시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주님의 집을 사모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요. 시인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면, 깨끗하지 못하면,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 집에 가서 내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듯 그것이요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내가 여호와 주가 계신 곳을, 주의 계신 곳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을 사랑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는 내가 그만한 사랑을 가지고 그곳에서 영광 돌릴 만한 인생으로 살았습니다라는 의미도 함께 내포되고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이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시인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사는 것, 완전하게 사는 것, 온전하게 사는 것,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는 것 뿐만 아니라 진리 중에, 말씀 중에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참인 것을 믿고 그것 하나하나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면서 다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사는 것. 아무리 이곳에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삶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과 저기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내가 하나님 그래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시인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자신의 입술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행위의 입술이 참이 될 수 있도록 삶도요 정직하게 살아요. 진리를 행하면서 지혜 가운데 행하며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매주일 와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 죄인이, 또 이 죄인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늘 시작하잖아요. 예, 맞아요. 회개할 게 많은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들 가운데 한 주라도, 단 한 주라도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간 정말 영광 하나님 앞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패 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지혜의 말씀, 진리 중에 행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보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매주일 드려지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삶 사는 것이요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시인이 오늘 본문에
마지막에서 마지막 한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인이 시를 끝내요.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발이 평탄한 데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내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11절까지 모든 내용, 특별히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앞으로 완전하게 행할 것이니, 과거에도 살았지만 오늘도 내일도 완전하게 행할 것이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평탄한 땅을 밟고 섰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안전하게 되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구절로 시가 끝나요.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시인의 주위에 시인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 수많은 무리 가운데 자신의 한 명으로 지금 서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 나에겐 악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수많은 하나님 믿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완전한 동역자가 있습니다. 나처럼 완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네요. 내가 그 중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한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전 이 고백을 보면서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혼자가 아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한 명이 여러 사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고 서로 이끌어가고 또 세워주기도 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사람들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동역자, 그리고 회중, 좋은 교회, 좋은 기도의 사람들 만나는 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하지 못하는 것들도요 하게 돼요. 사실 내가 누구한테 전도받았나에 따라서 내 신앙의 색깔이 어떻게 보면 좌우되는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날 전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요 그대로 전도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는 거예요, 시인이. 사실 우리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난돌이 정을 맞잖아요. 그죠? 세상 속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 혼자 살아요. 아니, 교회에서 다 신앙생활 하는데 유난히 나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신앙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넌 왜 그래? 넌 뭐가 그렇게 특별해서? 유별나게 넌 왜 그래? 라고 말하면 비난거리가 돼요. 비난거리. 사실 두 달 전에 동기 청소년기에 같이 교회를 다녔던 친구가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상담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니네 목사도 있는데 신앙 상담을 왜 나한테? 니네 큰 교회 다닌다며?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런 거 아니고 뭐뭐 때문에 이런 저런 문제로 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5,000명이나 되는 큰 교회에 다녀요. 근데 찬양팀을 주일날만 2개를 쓰고 수요일날 쓰고 금요일날 또 쓴대요. 야, 5,000명이나 된다며 그렇게 사람이 없어?
없어갖고 그렇게 서. 근데 이 친구가 계속 화면에 나오고 찬양팀도 쓰고 계속 봉사를 나름대로 자기는 이게 사명인 줄 알고 사람이 없다니까 가서 하는데 자꾸 주위에서 말을 듣는 거예요. 넌 뭐가 잘났는데 왜 자꾸 저기 나와서 그렇게 쓰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상담을 신청했어요. 이런저런 그것 말고도 다른 일이 있었는데 그냥 유별나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했나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유별나게,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은데 넌 왜 그래? 다른 기독교인들은 술도 마시고 뭐도 하고 뭐도 하는데 넌 유별나게 왜 그래? 라는 소리만 듣는다면 설 수 없겠죠?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비록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도 그걸요 온전하게 그 신앙을 지키며 혼자 살아가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직장에 나와 비슷한 사람 한 명만 더 있더라도, 교회 안에 나랑 똑같은 신앙의 색깔을 가진 사람 한 명만 더 있다, 달라지는 거죠. 모난 돌이 정을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한 겹줄이 두 겹줄만 되더라도, 세 겹줄만 되더라도 끈끈해져서요, 질겨져서 잘 끊어지지 않게 되죠. 오늘 시인이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살아보니 자기만 완전한 줄 알았어요.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날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할 만큼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땅에 두 발이 평탄하게 설 수 있을 그런 하나님의 인정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까 나만 이렇게 신앙생활한 게 아니었네. 내 주위에 또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믿음의 동역자 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네. 이렇게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죠. 자신이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바알에게 굴하지 않은 또 다른 사람도 있어. 걱정하지 마.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말씀 지키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일에서 서 있으며 또 증거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도 있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서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요 그런 걸 느껴요. 사실 작년에 이제 1년 7개월, 8개월 차가 이제 끝나면 되는데 전도를 처음 시작했을 때 혼자 시작했잖아요. 노방전도 일주일에 2번 나가서 하는 거. 그게 참 늘 교회에서 전도대랑 함께 부역자 생활하면서 하다가 혼자 나가서 한다는 게 맨 처음에는 좀 쑥스럽기도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라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작년 한 해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수고하십니다. 어떤 분은 지나가다가 차문을 열고 목사님 수고하세요 라고 하고 가는 것도 보면서 그래, 믿음 생활 하는 데 있어서 또 응원해 준 사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죠. 근데 올해는요 이제 혼자 하지 않잖아요. 작년에 자발적으로 등록을 하셔서 전도해 주신다는 부부도 생기고, 또 다른 교회 다니지만 자기 교회가 좀 멀게 그냥 우리 교회 가서 저 전도할 때 같이 나와서 하루에 2번, 일주일에 2번씩 또 전도해 주는 동역자도 생겼어요. 그런 거 보면 신앙생활이 결코 하나님 혼자 놔두시는 않은 것 같아요. 더더욱 하나님 말씀을 따라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그것들을 행하고 준행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반드시 함께 설 수 있도록,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서로에게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본이 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아니 그 하나님이 나의 심판장 되심을 믿고 재판관 되심을 믿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다윗이 어려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기 때문이, 그 하나님이 재판장 되심을 믿었기 때문이, 그 하나님이 자신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이 바를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이곳에 와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매일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세요.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기 위해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 되심을 믿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